방금 찬양대가 찬양할 때 방금 가사 제목에도 나와 있었지만 기쁜 소리 들리니 생명의 배시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침마다 뉴스를 틀 때면 그죠? 세상 뉴스 들으면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참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게 세상 돌아가는 뉴스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소망 없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 없는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고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된 삶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삽시다.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성경만 보세요. 영화 봤다고 하면 신앙 없는 사람 취급당할까 봐. 2000년에 나왔던 반칙왕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000년도에 나왔던 반칙왕이라는 제목의 영화,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송강호 알죠? 송강호? 네, 코미디 영화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송강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임대호라는 주인공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어눌하고 소심한 은행원으로 주인공 역할로 나옵니다. 송강호가 소심하고 무능력해서 맨날 상사한테 얻어터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 가게 됐는데 얼떨결에 레슬링을 배우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마다 퇴근하고 나서 이 체육관에 가서 레슬링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훈련을 하니까 날마다 이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슬링을 배우면서 아주 강하고 난폭한 반칙왕으로 송강호가 영화상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반칙하는 걸 배우는데 의자로 공격하기, 할퀴기, 눈 찌르기, 슬리퍼로 가격하기, 뭐 이런 기술을 배우는 거죠. 콧구멍 찌르기, 귀를 찢기, 급소를 공격하기, 뭐 희한한 그런 반칙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칙을 가면을 써야만 이 반칙왕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면을 벗으면 동네 불량배 앞에서도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소심하고 무능력한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면만 쓰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을 쓰면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의 수치란 말로 하기 어려울 거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것들을 다 숨길 수 있는 커다란 가면 하나를 만들자. 커다란 가면을 하나 만들자. 이 영화 대사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는 요즘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 만날 때면은 이 사람에 맞는 가면을 쓰고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맞는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 갈 때는 가정에 걸맞는 가면을 쓰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에 출근할 때는 직장에 걸맞는 가면을 하나 쓰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용도에 맞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굴 위에 가면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용 가면을 쓰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가면을 써야만 힘을 쓰는 사람들,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가면이라는 말이 한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데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의 이 어원을, 가면도 이 페르소나라는 어원을 사용하고, 인격도 페르소나라는 말의 어원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가면을 쓴 채로 서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몇 개의 가면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의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도 보면 가면이 나와요, 가면. 자, 가면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3장 13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3장 14절 둘째 줄에도 보니까 수건, 3장 14절 셋째 줄에도 수건, 3장 15절에도 수건, 3장 16절에도 수건, 3장 18절에도 수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강조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맞닥뜨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모세 얼굴이 빛난다. 우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까? 모세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자꾸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는 다 상대화시켜야 돼요. 절대적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낮밤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 받아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관심을 가지고 모세 얼굴이 빛난다, 우와!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기능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과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약 전통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율법을 절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물체의 그림자의 어떤 음영이 생길 뿐인 겁니다. 그렇죠? 구약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이 율법을 더 이상 절대화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을 절대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이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구약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거 얘기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린 거예요. 자, 이걸 약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와,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봉사 많이 한다. 봉사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봉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성경 기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 그거 가지고도 어깨 힘줄 수도 있어요. 아, 난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따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봉사, 신앙이 대단한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신경 쓰면 안 돼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우와. 지식 많은 사람, 우와. 권력 있는 사람, 우와. 이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띄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움직여버리면 이건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리는 작업을 모세의 수건으로 빛을 덮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난다든지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정신보다 앞장선다든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 든다든지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 영역이든 똑같습니다. 이제. 혹시 그러하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이었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땠길래요? 아까 얼핏 말씀은 드렸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마음 먹은 것을 절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구약의 전통을 절대화시켰고요. 구약의 율법을 절대화시키는 전혀 타협의 여지 없는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휴지로, 이 티슈로 이걸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뭐 있다고 제가 가리는 걸 다 보여줬으니까 뭐 있겠지 하는데, 이거 가린 상태에서 보면 이게 다른 걸 갖다 놓고 제가 가리면 이게 뭔지 알게 뭐예요.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방금 15절 읽었잖아요. 수건이 그 마음을 가려서 마음이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건이 덮이고 가려져 있어서 이치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했는데, 무엇에 대한 이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느냐? 자, 적용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따라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왜곡되는 것쯤이야 너무 쉽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치우쳐서 왜곡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은 수건에 가려져서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제대로 보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정확하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유대 교인들이 쓰고 있던 이 수건, 그림자에 불과한 이 구약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 쓸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구약 율법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구약 율법을 절대적인 양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선글라스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선글라스를 언제 쓰죠? 해가 눈이 부시게 할 때, 운전할 때, 눈 부실 때, 그죠? 쨍쨍 막 해가 막 너무 눈부실 때 선글라스 끼면 이게 눈이 안 부시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형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실내로 갔는데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쓰는 거죠? 멋지게 보이려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연예인들은 쓰고 다녀요. 뭐 가리려고, 뭐 흉터가 있어서 가리려고 할 수도 있겠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눈이 부시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운전을 하고 쭉 이제 장거리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실내 어두운 데로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어둡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글라스를 벗어야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데.
근데 자기가 선글라스 낀 것 때문에 어두운게 보인다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밤이 됐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떤 분이 두고 놀리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 듣고 웃으시죠? 요 이치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안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벗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그런 어떤 왜곡된 어떤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보고 직장 동료들을 보고 내 왜곡된 기준을 절대화시키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불완전한 어떤 근거 기준이, 가치 판단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걸 절대적인 선글라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꾸 가짜인 율법과 또 구약 전통을 절대화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진짜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한테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 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얼굴에만 수건을 덮어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미쳤습니다. 혼란을 주었고요.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너희들이 왜곡된 선글라스를 끼고 그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영적으로 뭔가 매여있는, 교회는 다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자유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다른 말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돈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또다시 세상 정신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예수님을 왜곡되게, 사람들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그 선글라스들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해야 우리의 영원히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와,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수건으로 가렸지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가 그 수건을 벗었어요. 수건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도 가면을 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면을 써버릇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척하는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세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영역에 가든 힘 있는 가면을 내 나름대로 쓰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오면 경건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뉴스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 중에 아무개를 지칭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마치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인 양, 나는 죄도 한번 짓지 않는 사람인 양, 그런 가면을 쓰고 경건을 가장한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예배당 온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무조건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강한 척하는 가면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경건한 척하는 가면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그게 예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쓰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면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계절쯤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할 때면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심히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한다라는 것이 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식구들이 내 모습을 다 알거든요. 평상시에 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낱낱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에게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전도 초청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완벽해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요, 진실하고 정직한 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전도 대상자한테 대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실패한 모습, 나의 낙심한 모습, 나의 좌절한 모습, 그러나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받은 그 경험을 우리가 나눌 때 그 진실이 정직이 통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진심과 정직이 통하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